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양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로 생각하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눈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또 이 군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무언가가 새로 시작되는 것, 새로운 시작은 늘 우리를 두근거리게 합니다. 새로운 것 하면 뭐가 있죠? 새로운 학기가 있고요. 새로운 직장의 생활, 새해, 새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뭔가가 새로 시작된다. 이전의 끝과 구별되는 새로운 것 시작된다 하는 것은 늘 우리를 두근거리게 합니다. 새 기분, 새 기대, 새 마음가짐을 가져다 주지요. 시작되었다. 에스페긴트, 로스, 시작되었다. 이 복음도 이런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시작되었다 라고 뭔가 정확히 경계선을 긋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일의 시작은 늘 기대되기 마련이죠.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돼도 기대가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시작은 얼마나 더 기대가 되겠습니까? 어제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그런 외침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자 오늘 말씀의 그런 뿌리가 되는 근간도 시작의 선포입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에는요. Jetzt aber offenbar ist. 뭔가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Jetzt aber sichtbar geworden ist. 무언가가 볼 수 있게끔 드러났다고 합니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요 출발점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가는데요. 이제 밤에 어두컴컴한데 이렇게 가는데 뭔가 폭죽 또는 조명탄 뭔가 팍 터지는 거 있죠. 눈부시게. 그게 팍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선포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둑어둑해서 보이지 않는데 뭔가가 내 앞에 빛나게 팍 보인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맞잖아요. 골짜기 죽을 길로 계속 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친 거죠. 오늘 말씀이 10절 말씀이 그런 맥락입니다. 뭔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Zit 바 geboten ist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환하게 드러났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드러났는데요. 분명히 드러났는데 무엇이 드러났냐 하면 영원 전부터 보물같이 숨겨져 있던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팍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셨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런 애타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환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보물과 같은 것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이 분명히 나타났습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숨겨져 있지 않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드러난 것,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이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니고, 안 보여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어디 숨겨놓으신 거 아닙니까? 가 아니라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행하시어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얽매이던 모든 죄와 어두움의 세력에서 우리를, 그 사슬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자유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생명, 죽을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이 아니라, 망할 것이 아니라 생명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물처럼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비추듯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 어둠, 망할 길, 죽을 길로 그냥 끌려가듯이 사는 삶이 아니라, 누가 쿡 찌르면 속상하고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결국 죽을 자리, 망할 자리를 이끄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하며 주님의 거룩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새로운 열린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종노릇이 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더 이상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을 바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비전과 우리 삶의 목적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귀한 것에 함께 동역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이죠. 하늘의 빛을, 밝은 빛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자 우리를 바치는 든든한 뿌리요 반석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영원 전부터 보물과 같은 비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환히 보이시고 더 이상 우리를 모르는 자, 눈먼 자, 길을 모르는 자, 길을 헤매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생명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분명히 드러났고요.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가베 고테스 디인디어 이스트 디인디어 이스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내 속에 있는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있는 이라고 합니다. 있는 것 같다 또는 있을지도 모른다. 그냥 있다고 생각해라. 그게 좋다.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가 아니라 네 속에 분명히 있다. 네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was Gott uns gegeben hat. Gott uns gegeben hat.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주실 것이다. 주실지도 모른다. 줄까 말까.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주신 것 gegeben hat.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있습니다. 주셨고 우리가 받았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라고 합니다. 가베 고테스 하나님의 은사.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많잖아요. 예언하고 치유하고 방언하고 놀라운 은사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사랑하고 섬기는 은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사 가베 고테스는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인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놀라운 선물이고 확실한 선물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 바로 이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신다. 그러함으로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죄와 세상의 즐거움이 이제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싫습니다. 죄 짓는 것이 싫습니다. 옛날에는 할까 말까 좋은데 억지로 안 해야지.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것이 계시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이제는 싫다, 아니다, 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끊어버리고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흘러 넘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소중한 그 마음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안에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예수께 말씀처럼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우리 안에 고여있는 우물물, 웅덩이 그걸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생수같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7절에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은요, 한글 성경을 보시면 마음 옆에 1 해놓고 밑에 보시면 헬,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음은 영, 푸뉴마, 가이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은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근신케 하는 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 크리테리움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이 임합니까? 세상이 괜히 커 보입니까?
낙심됩니까? 괜히 끝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능력의 영, 가이스트 크라프트, 믿고 구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남들 위에 설 수 있는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말 어려움에 처한, 정말 주님에 필요한 사람이, 어려움이 처한 사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내게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마나한 말, 위로인 듯 아닌 듯 하는 말. 이건 위로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맞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이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조언은 너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예, 이런 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네, 예,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 각기도라고 하죠. 예,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거입니다. 네, 예.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인터넷이나 트위터에 보면 하나마나한 말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사실은 그 말이 뭐 맞는 말이지만 저는 뭐 도움이 안 되는, 네, 위로도 아니고 위로가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크라프트, 가이스트 크라프트입니다. 사랑의 영, 가이스트의 리베. 성령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 척이 참 피곤하잖아요. 맞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도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도 아이고 척 하려니까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고요. 괜히 세상 짐에다가 괜히 교회라는 그 짐을 더 지도록 부르신 게 아니고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게끔, 진짜 자유하며 사랑하게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안에 뭐 선한 것이 있습니까? 고인 웅덩이, 메마른 웅덩이에서 퍼봤자, 예, 그게 무슨 마실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사랑이, 생명수가, 주님의 그 생명수가 내 마음에 부어질 때, 위로부터 부어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사랑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가이스트요 베존넬하이트, 근신하는 마음. 근신이라고 하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근신. 보통 근신을 나가면 뭘 잘못했을 때 자네 이 잘못을 했으니까 3일 동안 근신하도록 하게. 누구누구야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었지? 저 방에 들어가서 근신해. 보통 이렇게 하죠. 1시간 동안 방에 들어가 있어. 보통 이게 근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신 뭐냐? 인내하고 소망하고 참고 지속하는 능력이죠. 인내하고 참고 소망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지속하고 인내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쉽습니다. 생각이나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기도하면 되지. 다만 난 지금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봉사, 교회 봉사 하면 되지. 다만 난 지금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지금은 때가 아닐 뿐이야. 내가 때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면 그냥 문제 없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하기 싫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안 할 뿐이지 내가 마음 먹고 하기만 하면 그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보통 모든 부모님께서 하시는 그런 착각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릴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아,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분명히 머리는 좋고 재능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해서 얘가 못하는 거지, 머리가 좋아가 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어. 예, 제가 어릴 때도 초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신동이라 믿으시고 똑똑한 사람 이러시고 머리는 좋은데 하지가 않아서라고 생각하셨지만 아니더라고요. 예,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안 해서, 근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예, 예, 저 도서관에 가서 보통 책을 자료를 찾아서요. 전 독일을 잘 못하니까 보통 복사를 해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논문이나 꼭 읽어야 될 걸 복사를 하는데 막 이만큼씩 막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막 들고 와서 집에 쌓아놓아요. 그러면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야, 이렇게 들고 오니까 딱 들고 오다 누가 만나서 성수야 너 뭐 들고 가냐? 아니면 목사님 이거 뭐예요? 하면 아, 이거 논문인데 나 이만큼 복사해갖고 이제 보려고
그럼 왠지 마음이 뿌듯하고요. 딱 책장에다 막 꽂아놓고 쌓아놓으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뭔가 논문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이런 경험 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습니다. 네, 쌓아놓기 말고 절대 안 읽습니다. 왜 복사를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사를 해놓으면 왠지 마음이 뿌듯하고요. 정말 다 내 거가 된 것 같은데 정작 읽지 않으니까 이게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쉽고 생각으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하는 것,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찬양하고 봉사하고 내가 좋을 때 옆에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마음을 열고 하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 좋은데요. 기분 좋으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좋으나 나쁘나 지속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속할 때 어려움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나 계속 지속할 때 그때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믿음으로 증명됩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속할 때 주님 주시는 근식케 하는 영,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근신하며 참으며 인내하며 지속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순금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가 됩니다.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근신하는 영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근신하게 하는 영이다. 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랑케 하시고 우리를 근신하도록 밀어주신다, 당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변덕스럽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당겨주시고 밀어주신다는 것이죠. 번지르한 말이 아니라 능력을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진짜가 되게 하십니다. 복사만 하고 읽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읽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섬기는 사람, 진짜 지속하는 사람, 증명된 믿음, 빛나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지속할 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정말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났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고 우리 안에 이미 증거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타오르게 하라. 타오르게 하라.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찌리시 성경, 찌리시 비벨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Lass das Feuer der Gabe Gottes wieder brennen. Lass das Feuer der Gabe Gottes wieder brennen. 예, 제가 독일어 발음이 좀 어색하더라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독일어요. Lass das Feuer der Gabe Gottes wieder brennen. Lass das Feuer der Gabe Gottes wieder brennen.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다시금 타오르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은혜가, 능력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뜨겁게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늘 이렇게 움직이실 때 그거 아닙니다. 다음에요 라고 계속 한다면, 귀를 막고 산다면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마음 더 알길 원해요. 주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해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귀히 여기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 고테스 가베를 늘 불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 라스타스 포여 데어 가베 고테스 비더 브레넨. 예, 다시금 타오르게, 늘 끊임없이 타오르게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늘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께서 타오르듯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둘째는 13절로요.
본받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받아 행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본받아 행하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본받는다. 본받아서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미술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뭐 조각 이런 거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조각하실 때 무슨 예를 들면 뭐 무슨 상을 조각하겠다, 누구를 조각하겠다면 뚫어지게 보잖아요. 맞죠? 보고 어떤 특징이 있구나. 저기 눈이 두 개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면서 계속 깎아가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그것을 똑같이 만들려고.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임하도록 새겨지도록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행하며 그렇게 깎아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본받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 행동, 태도,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그 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나 이거 바꾸기 쉽지 않지만 처음에는 억지로 주님 말씀 붙들며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뚫어지게 보고 이 말씀하셨군요.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겨가듯이 그런 파나 아시죠? 파나에 새기듯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새겨가고 한 번, 두 번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나의 삶을 잡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내 손과 발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군요.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입술의 말과 모든 것을 그렇게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깎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그 힘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말씀을 지켜나가고 내 자신을 깎아가는 거고요. 또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품고 지키라는 것이죠. 품고 지키라.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너 해라. 이거 너 가지고 있어라. 이거 너 잘 갖고 있어. 주신 것이 있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간증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마다, 우리의 간증마다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곳곳마다 주님께서 하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귀히 여겨라.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하나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셨습니다. 같이 하자. 이거 해라. 어린이를 가르쳐 보신 분 계십니까? 어린이를 가르쳐 본 분 계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보면 속 터집니다. 이거 뭐 그려봐, 이거 해 하면 하는 거 보면 속 터지고, 줘봐 이거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아이들이 하도록 해서 그거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요.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아닙니다. 옆에 분을. 네. 보시면 자기 자신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속 터져. 그렇게 줘봐 내가 할게.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수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그것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십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흔적을, 주님의 흔적을, 내 삶에 남아있는 흔적을, 그 사명을, 부르심을 품고 간직해라. 소중히 여겨라.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소중한 것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품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또 이것을, 이 귀중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오르게 하십시오. 라스타스 포이어 비더 브레넨.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이루어짐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귀히 여기고 품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바이마르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소중한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이제는 정말 그것을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씀 지켜나감으로 내 안에 타오르게 하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지켜 행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주님께 주신 것을 소중히 품고 아프더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결단 안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마음을 아버지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품고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히 여기고 주님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주의 그 아버지 은사가, 주님의 그 아버지 은혜가 늘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발 순종함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아버지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활활 타오르시는 그런 아버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아버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가 받은 은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아버지 놓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품고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늘 정말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르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뜨겁게 타오르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대로 이루어주시려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사오니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다시금 타오르게 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나가며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그 은혜와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귀히 여기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이 바이마 교회를 통해서 주의 생명수가 이 땅을 통해 돕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리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셨사오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